사복음서 8번째 시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아유, 사복음서를 했구나. 사도행전. 아, 너무 당당하게 사복음서를. 예, 사도행전입니다. 왜 그랬지? 아이고.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한번 보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정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난을 넘어서 전해지는 복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복음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인간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복음이 전파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건과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까지 쭉 나눴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보면은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넬료 사건, 그리고 이방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 헤롯 왕의 죽음. 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쭉 지금까지 받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는 것,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박해였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고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한 성도가 살았어요. 네, 그것일 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 사건과 이방인의 생명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불법을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불의한 자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심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핍박이 오건 고난이 오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 흥왕하여 나갔더라.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환난 사건이 땅 터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점을 해서 새로운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점이 도래. 그것은 뭐냐? 바울을 통하여서 준비된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주춧돌로 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새로운 시점의 도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냈던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대표적으로 어떤 열매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열매를 맺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자, 이방 땅에 개척된 안디옥 교회에 또 똑같이 성령이 충만하자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뭐다?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앗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방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것이에요.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1차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냥 사도 바울이 마음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다?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다. 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맞으니까 보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저 사람이 저게 좋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라는 것이 좋지만은 무엇을 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한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간 자들, 섬기는 자들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참 재밌는 게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를 이제 보내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그리고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건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이 금식할 때를 이들이 주를 섬겨라는 말을 예배 드릴 때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섬기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금식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간절함 안 띄었구나. 자,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간절하게 주를 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각기의 생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한 뜻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한 뜻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인종이고요, 그리고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분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를 섬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조금 좀 헷갈렸는데, 여러분 지위가 높낮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인종을 넘어 지위를 통해 온 우주의 하나님은 한 뜻을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내시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 한 마음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했을 때 부딪힘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랬죠. 내가 방법이 옳고 상황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옳음이라는 판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사는 독특한 구조의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다? 성령 안에서 한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그 표현이 금식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또 이래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보내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사람이 보냈다?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라고 안 하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된다? 성령님이 행하게 하셔서 해야 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렇다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중 보혜사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예. 자, 안디옥이라는 곳은 제 안디옥 교회는 여기 수리아 여기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저 밑에 예루살렘 있죠? 저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그리고 저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근데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은 살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구브로라 하는 살람인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바나바와 마가의 출생지예요. 바나바, 우리가 아는 바나바, 마가의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함께했던 마가의 출생지입니다. 자, 살렘이는 고대 구브로 지역의 수도였어요. 수도. 쉽게 말하면 지금의 서울은. 그래서 그들이 간 것이 어디냐면은 그곳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번복음을 전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기냐면은 그 옆에 있는 끝에 있는 바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것이 뭐냐면은 바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앉힌 성도들이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로마 총독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곁에 바 예수라는 하고도 하고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 사람이 박수예요.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잠시적으로 성령의 충만의 그를 저주했을 때 그가 한동안 눈이 멀어요. 그것을 보고 로마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일이 구브로에서 이렇게 사역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거 사전에 띄웠구나. 버가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마가가 바울의 인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근데 성경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싸워서 바울의 2차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따로 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마가의 어떤 행동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마가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것도 관리해주면서 여행할 때 관리해주면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무언가가 맞지가 않았다라고 해서 바나바는 그것을 뭐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가는 사건이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도 안디옥이지만 여기가 비시디아라는 다른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자, 여기서도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은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있지? 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실투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추방하게 돼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지금 이고니온은 터키 중심부쯤에 있는 도시라 그래요. 자, 이곳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아, 이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법하다라고 하면요, 회당장이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앞으로 가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 말은 좀 들어봐야 될 말이야, 좋은 말이야 해서 회당장이 그들을 앞에 세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여기서도 그 지방의 유력자들, 그리고 그 지방의 또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이곳으로 여행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들에게 막 제물을 바치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 추방시켰잖아요. 그렇죠? 시기질 때 추방시켰던 사람들이 따라와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잡아다가 돌을 던져요. 돌을 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기 갖다 버려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살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는 아닌데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단 루트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했구나. 자, 1차 선교여행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오전에 나중교 집사님께서 오전 기도하실 때 정말 도전이 됐던 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뜻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정하신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자, 바울의 설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가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가 언약 받았잖아,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죽였어 라는 것이에요. 근데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그리고 그 죽인 예수를 통해 영원한 구세주를 삼으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이 언약과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이신칭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함을 받았다라는데 여기서는 이신득이라는 사상이 나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칭하는 거하고 얻는다 요거 차이인데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백성이어서 율법을 너희들이 지킨다고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전파 내용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참 좋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얻으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한 말인데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 1장 5절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에게 전할 것인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신득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말을 듣게 하시는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지만은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싫어했을 거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전통, 유전, 사상, 신념, 그리고 잘못된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통해서 자기와 기준이 맞지 않고 기준이 맞지 않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게 아니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지만은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도 거절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도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은 보통 우리가 실망하죠. 그렇죠? 복음 막 전하다 보면 우리가 안 들면 실망하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듣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해서 되려 기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자기가 선교하러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통해서 발견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아요. 복음은요 전하면 믿기로 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은 반드시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 행위라고 해요. 그럼 그 전도 행위의 주된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모든 전도의 행위, 모든 우리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파됨,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 전도를 하면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복음을 거절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둘 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는 것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은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위에보다 없어요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안 하는 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빠져들게 돼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 날마다 중노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다? 다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창세 전에 택하사란 말을 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은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루어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사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미래잖아요. 하나님한테는 내일도 한참 과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끝에도 계시고 시작도 계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창세전에도 계시고요, 다윗 때에도 계시고요, 지금도 계시고요, 미래도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개념이 안 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을 자는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데 우리 가족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이게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요? 언제요는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이 주인된 자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바로 나에게 한 말이다. 듣지 않는 자, 듣는 자, 듣지 않는 자, 이것이 언약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으로 주시게 한 자는 반드시 믿게 하신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고 선포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오라,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넣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보는데 하나가 더 보였던 게 뭐냐면은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있어요. 자, 너베라는 곳에서 반대로 가요. 지금 루스드라라는 곳은 근데 여기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가서 자기가 전도했던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다시금 되새겨줘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똑같이 그래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도 똑같이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이 항구로 가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전한 것을 안디옥 교회에게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선교행이 끝나요. 자,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냐면은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왜? 이 일은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의지해라 라고 선포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큰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그 큰 믿음의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을 나도 의지해서 동일한 믿음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쉽게 말하면 목사님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고요. 저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복음을 저게 맞다라고 저걸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을 저는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저의 은혜로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였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에게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 열매를 세계로 뻗어나간 거하고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은 자가 돼. 아까 나중기 집사님 했잖아요.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많은 환난, 저 때는 아마 그 환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니까. 지금의 환난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음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환난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비관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가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개개인을 보장해줘야 돼요. 개개인을 보장해 주려면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못 살아도 우리 선진국 안 가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게 논리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자유롭게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기 때문에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양도 열리는 거예요. 막지만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하려면은 우리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 없고 저 앞뒤 안 통하는 인간들 굉장히 비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가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의 귀한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온전함을 하나님 아버지 입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나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믿음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방관하는 자, 방관하여서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모하여서 그 기쁘신 뜻이 뭔지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 것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도 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두 동참하여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리고 찬양드리는 저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이 복음, 온전한 복음, 주님의 복음이 다른 곳에서도 꽃피어지고 꽃피어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귀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